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어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무엇이 진정한 부정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일, 또는 겉을 보이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외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일을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딸이 치유받는 사건에도 그 중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과 이방 여인의 대화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고 지금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데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여인은 딸을 고쳐달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떡을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굴욕적이었고, 또 이 여인의 희망을 짓밟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은 개라는 말 아닙니까? 이 여인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로 절망적인 대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께 완전히 상상을 초월한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개들도 상 밑에서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똑같은 이 이야기에 보면 이 여인을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그 딸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전에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겸손하게 그 부스럭이라도 얻으려는 이 여인의 태도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여인의 사건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기록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는 타이틀이 주는 거룩함 말고 우리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룩을 힘써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만지십니다. 32절과 33절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어찌 보면 이런 주술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이시는 곳이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의 이 치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방 선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막힌 것을 뚫고 굳은 것을 풀어주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못 듣는 것을 뚫어주고 그리고 굳은 혀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귀와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고 굳은 혀와 마음을 풀어주신 것,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천국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